오늘 설교 제목을 참 아름다운 자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오늘 본문 19절하고 20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 자유라는 말도 오늘 16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씩 나오니까 그냥 아름다운 자유가 아니고 참 아름다운 자유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유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자유라는 말이 본문 전체 모든 구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가 다 이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모든 구절이 자유가 아니면 설명 불가, 해석 불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유가 있다. 자유라는 말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의 말입니다.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뭔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 참 자유롭다. 이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자유가 너희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자유라는 말, 이 말은 내 마음껏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 말은 무슨 죄를 짓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껏 죄든지 뭐든지 지을 수 있다, 그걸 자유로 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내가 마음껏 빼앗을 수 있는 자유, 남을 때릴 수도 있는 자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자유, 거짓말할 자유, 뭐든지 자유다, 이런 것을 가리켜 자유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면 결국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가져오고 마는 것이죠. 자기 마음껏 죄를 지어 스스로 멸망을 가져오면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자멸 또는 자살입니다. 자살. 그건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있는데, 내가 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난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자유는 자멸이지 자유가 아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내 마음껏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 마음껏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내가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누구의 제한도 구속도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롭게 마음껏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얽매이지도 않고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좋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바로 그 자유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마음껏 선한 일, 귀한 일,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는 원래 우리에게 있었는데 한번 잃어버린 자유입니다. 한번 빼앗겨 버렸다가 그리고 다시 찾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있었는데 한번 빼앗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자유를 찾은 자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엄청난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 곧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누릴 그런 의미의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된,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먹으면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가져올, 죽음을 가져올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춤추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그에겐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 뱀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에 손을 대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 축복, 그 놀라운 영광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수중에 들어갔지요. 수치와 어두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때부터 인간은 처음 가졌던 그 놀라운 자유를 그 순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춤출 자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할 선한 삶의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살 자유가 그 속에 그때부터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대신 죄에 매여 사단의 종이 되어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 육체만 보며 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먹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그 죄의 값인 사망, 곧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죄에 붙잡혀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 해야 될 선한 일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죄의 삶만 반복하다가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어 마음껏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의 비극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인생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겐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겐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에 의해 더 이상 이 세상 잠시 쾌락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죄에 속아 죄의 종으로 살다 죄값으로 망하는 인생, 곧 다시 말하면 자유가 사라진 인생의 비극의 모습입니다.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그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공산사회주의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할 자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독재 아래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체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정치적 체제 때문에 빼앗겨버린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빠져 사단에 매여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 살 자유가 우리 속에 있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일, 영생을 누릴 자유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며 비참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유, 소중한 자유를 누가 어떻게 다시 얻게 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죽음을 죽어주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우리 죄의 대가를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주께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 매여 있는 자유를 잃고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다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십자가, 고통,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귀한 일을 하고 살 자유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죽었다는 말은 시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시체가 된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끌고 소리치고 유혹해도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끌려갈 필요도 없고 끌려가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입니다.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옳게 됐다. 그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처음처럼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진리를 지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 선한 일을 하고 마음껏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대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우여곡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 이 자유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25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양은 쉽게 말하면 단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행복할 자유, 기뻐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어두움 속과 두려움 속에 헤매다가 짐승이나 낭떠러지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같은 말입니다. 보호자, 우리 영혼의 보호자, 그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의 품으로, 진정한 자유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8.15 해방의 기쁨이 왜 그렇게 기쁩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그때 희생된 수많은 선열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그 자유를 다시 얻었으니 얼마나 그 자유가 소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한 번이라도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는다고 땀 흘리고 애쓰다가 결국 다시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소중한 것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악을 가리는데, 죄를 감추는데, 악용하지 마라. 노는데, 나쁜 짓 하는데, 그런 데에 서라고 자유를 다시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마음껏 주께서 우리 주신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그가 창조한 목적대로 내 삶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누구의 제약도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이 자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준 자유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까? 그 구절이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1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마음껏 그 자유롭게 이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형제를 사랑하고 뭇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세상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대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섬겨내라, 무 사람을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유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섬겨내는 일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왜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 답은 지난주 본문 설교할 때, 오늘 본문 2장 12절 할 때 말했습니다. 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왕이든 이웃이든 무사람이든 그들을 그렇게 섬겨내야 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실예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 보십시오.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죠. 당시엔 이 사환은 종 곧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그 시대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과 종업원,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런 관계가 되겠죠. 여기 사환 곧 종업원은 그리스도의 신자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인 종업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 사장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고 광용할 때만 아니라 그들이 성격이 까다롭고 못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에게 기꺼이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주인 그 사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아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그렇게 모질게 하고 못되게 했는데도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네. 너무너무 고마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아보자. 나도 가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보낸 일꾼으로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이 말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자녀의 삶을 보여주어 기어코 그 사람이 내 선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걸 거야, 그래 참자, 더 잘해주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은 죄에서 벗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유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면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맞으면 죄값으로 맞는 거니까 칭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욕이 되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더 잘 섬겨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참고 그 못된 주인에게 순종하고 더 잘 섬겨줌으로 결국 그 주인이 깨닫고 나를 칭찬,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까지. 이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십자가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일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고 살려주는 일에, 착한 일에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과 25절에서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보고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에 주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그분에게 없습니다. 욕을 당할 이유도 고난받을 이유도 그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막대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욕을 당하지 않아도 될 뿐이 욕을 당하면서도 참아내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뿐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생 다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에겐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통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주위의 사람, 왕이든 이웃이든 무사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대하고 세워주고 섬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음껏 하며 이 일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하며 사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얻은 이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악을 위하여 노는데 죄 짓는 일에 사용하라고 다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어떠한 사람이든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들을 잘 섬겨내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시 얻은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한 착한 일을 위한 아름다운 자유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믿음으로 자유롭게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라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피 흘려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정말 소중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세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착한 일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내리라. 이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자취를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유, 하나님이여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유를 잃어버렸을 땐 우리는 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유, 그래서 죄에 끌려 살다 멸망당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에 다시 회복시키는 자유,
이제는 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자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여 그 자유 잃어버려 다시 회복시켜 주를 위하여 살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희생으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자유, 이제는 죄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누군가를 사랑하며 마음껏 누군가를 섬겨주며 세워주며 선한 일 할 수 있는 이 자유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들을 잘 섬겨내고 가정의 가족이든 주위의 이웃이든 직장의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에게 붙여준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섬겨 그들로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